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도 식당이 있었대요. 그래서 천국 식당에 앉아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10분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참질 못하고 불렀어요. 왜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주문도 안 받습니까? 서비스가 왜 이렇습니까? 천국 식당 종업원이 와가지고 빙긋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쪽 보니까 저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지극정성 서비스 대접을 잘 받으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화가 나죠. 그럼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서비스를 잘 받습니까? 저분들은 집사님들입니다. 저분들은 땅에서 항상 잘 섬기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섬김을 저렇게 받으십니다. 문득 먼저 천국 가신 목사님이 생각났대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셔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땅에서 맨날 섬김만 받으셔가지고 지금 그분은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19절까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은혜 나눴었죠. 기도 가운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섬김 중에 최고입니다. 사랑 역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섬김이 있죠. 그래서 가을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꼭 준비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나눔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낸 지 이제 3년쯤 지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나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장 3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 인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죽일 것이고 나는 죽임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반응이 어땠느냐? 그 아래 3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을 거야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운데 너무 무서운데 또 이어지는 말씀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이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다투고 있었대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께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왜 다투었는지 34절에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냐? 이것 가지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또 우리 장로님도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높아
높아지고 싶구나. 첫째가 되고 싶구나.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구나.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주마. 꼴찌가 돼야 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해.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그게 36절, 37절 말씀. 옆에 아이가 하나 있었나 봐요. 어린아이가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딱 세우시고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아이가 집안에서 최고지요. 근데 이때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7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 이 아이를 봐라. 내가 껴안고 있는 이 아이를 봐라.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아이를 잘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한 교훈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인데,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신 예수님 말씀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잊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10장에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10장에 이제 33절부터 또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지난번엔 두 번째 당신이 죽으실 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33절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똑같지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제자들이, 둘이 형제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는 이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요청합니다. 그게 37절의 말씀이에요. 10장 3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흥미롭게도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했다고 되어 있죠. 아무튼 철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나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꼴찌가 되어 섬겨야 첫째가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 두 사람을 더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지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 과정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10제자가, 남은 10명의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화를 낸 거야. 여기서 화낸 거는, 야, 너 어떻게 예수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꼴찌가 돼야지, 섬겨야지, 그래야지 첫째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잊어버렸냐? 이래서 화낸 게 아니고, 네가 높아진다고? 무슨 이유로 네가 높아져야 돼? 높아지려면 내가 높아져야지.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고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으면서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믿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첫째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많이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려면 첫 번째 외침 일성이 저는요 나라를 섬기고 국민들 시민들을 섬기려고 나왔습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우리는 고객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관공서 창구에는 곳곳에 섬기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곳곳에 이렇게 쓰여지고 들려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누구나 다 섬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 섬김을 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또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가 어디서 나왔냐면 음식 수발하는 종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영어로 바뀌면 디콘입니다. 디콘을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 틀림없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섬김을 받기만을 좋아한다면 높아지려고 한다면 큰 사람 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꼭 들어가 있냐면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아니 남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 이 마음과 생각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교만을 만들면 경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유혹이 뭐냐면 경쟁심을 부추겨가지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아주 내가 이 믿음 무너뜨리겠다, 타락하게 만들겠다 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공을 약속해 줬는데 안 넘어갑니다. 세상 큰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넘어옵니다. 사람들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돈을 원 없이 주겠다고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마귀가 이 사람 교회되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까 너에게 주려고 했던 성공과 물질, 돈을 너 가장 친한 친구 아무에게 땡땡에게 줄게 하고 딱 속삭이는 순간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는 게 마땅하지 하면서 그대로 유혹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의 쓴뿌리는 교묘해가지고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으셨을 거예요? 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잘 관찰해가지고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스스로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자꾸 자라는 쓴뿌리 교만을 찾아서 없애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교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오늘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그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다고. 왜? 섬기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섬김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은 본이 되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죠.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주님은 뭐예요? 나는 섬김 받으려고 너희들 곁에 성육신한 게 아니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나의 섬김은 죽기까지 섬기는 거야.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하면 요 일이 있은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그러니까 오늘은 목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 목요일하고 부르는 그 저녁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요 내용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다 닦아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은 이런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고 배워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나도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잘 건축하고 예배당 로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장면을 어느 작가가 동으로 이렇게 부조라고 그러죠. 벽에 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한쪽에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당신도 무릎을 꿇어야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어요.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높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면 무릎을 꿇고 낮아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높이가 맞으려면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도 섬기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섬김이 왜 중요하냐? 섬기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달라야 되거든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을 부리는 것,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10장 42절에 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공동번역에서는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고,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장 43절,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요 점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섬기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내가 대접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그때 어떤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임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었는데 대접받지 못했을 때 그때 내 심정이 어떤가? 속상하지요. 어느 때는 막 화가 나요. 큰 행사를 하면 최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의전이라고 그래갖고 자리 배치하는 거예요. 단체 한 게 누가 어디 서는 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세상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를 또 테스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어떤 간호사의 짧은 글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간호학교에 입학해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우리 교수님은 우리에게 예고도 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셨다. 나는 나름 성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보고 몹시 당황했다. 이것이었다. 이 강의실과 복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시험 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자들을 늘 돌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놓치는 사람 없이 모두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를 소중히 여겨라. 놓치지 말고 모두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우리 교수님의 그 교훈을 잊은 적이 없다. 이 짧은 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섬김의 모습 때문에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우리 매포교회, 어느 누군가 문을 열고 우리 곁으로 왔을 때 우리 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여기는 다르구나. 이분들은 다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겨야지 진정 높아집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 뭐냐? 나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거 진정으로 높아진 거 아니고 이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그게 또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때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만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없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그분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으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워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싹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들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말씀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셨습니다. 하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경기 연해에 동탄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전임 감독님인가 하는데 그 하군수 목사님은 집회 가시면
이것만 얘기하셔요. 인사만 잘하면 교회 부흥한다고. 그렇습니다, 교회. 또 한 가지 기둥은 새벽 기도. 결국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새벽 기도, 하나는 인사 잘하자. 뭘까요? 섬김의 가장 기본이죠. 섬김의 가장 소박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에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섬기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